제가 마태복음 이제 섭리 설교를 계속하면서 132번째 마태복음을 이렇게 길게 설교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멈출 수 없는 웨이메이커. 이 길을 내는 자라는 거거든요. 길을 내는 일에 멈출 수 없더라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웨이메이커. 아까 찬양도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왜 이렇게 정했을까?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44절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보고 막 내려오래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읽어가십니다. 자, 40절부터 44절 읽어가십니다. 시작. 살을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특별한 시즌이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다른 색깔로 또 다른 각도로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들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을, 깊어가는 가을 가운데 이 말씀이 읽혀질 때 주님은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이거 진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가까우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은 항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농부들이 추수할 때도 그냥 밭에 추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농사를 같이 준비해 놓잖아요. 그리고 땅도 더 보충하고 또 거름도 깔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추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농사 안 지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 추수감사를 할 때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따라가고 반응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하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오르셨어요. 매달렸죠. 억지로 매달린 채 지금 사람들이 막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역이 십자가의 길이 거기서 끝난 것이었다면 그냥 확 진짜 이까지 내려와서 이런 거 다 매다 꽂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질 않으세요. 안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건 볼 수 없는 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숲이에요. 그 삼나무 숲이 쫙 그냥 100m, 나무 높이가 100m에 말이 100m지만 쫙 올라가는 그런 나무들이요 빽빽해요. 그게 삼나무거든요. 레드우드라고 불리는 삼나무인데 이건 1000년 된 것도 있고 4000년, 5000년 막 이런 나무들이. 그리고 어떤 이제 국립공원 내 그 삼나무는요, 우리 사람들이 장정이 30명이 팔을 둘러도 그 나무 둥치를 감싸들 못해요. 이런 나무숲이라고. 근데 이제 해변 쪽에 이렇게 좀 또 이렇게 한 무리가 있어요. 거기는 주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금 그곳에 관련된 얘기예요. 줄리아 힐이라고 하는 여자가 24살 때 이게 여행을 하다가 그 숲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숲을 구경하는데 거기는 사유지였어요. 목재회사 사유지였고, 목재회사가 그래서 나무를 잘라가지고서 나무 잘라서 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나무가 너무 멋있잖아요. 세상에 10,000년을 버텨온 나무를 그냥 한 번에 잘라버려. 그거를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실제로 마음이 아플까요? 나무 잘라지는 거 보면? 나는 전에는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마음 아픈 일이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있는 한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막 올라가서 나무 자르지 말라고. 아니 여기 사유지에, 국립공원이 아니고 사유지라고. 그래서 65m 나무 위에 올라가요. 이 내용이 이제 나무 위의 여자라고 책이 나와 있고, 그 책에 이 여자가 올라간 나무가 이제 사진 찍혀 있어요. 저런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매달려서 738일을 살아요. 안 내려오고 하나도 안 놀래.
2년 가까이 저 나무 위에서요. 저 나무 위에 있는 저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리는 공간 자체가 저 문짝 하나 펴놓은 그 정도, 문짝 하나 펴놓은 거. 그 정도 공간인데 거기서 738일 동안 처음에는 막 이제 나무에서 직원들이 막 연기도 피워 올리고 내려오라고, 콜록콜록해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흔들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봐요. 총을 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막 방송사 카메라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미국 세계가 그냥 그때 난리가 났던 거예요. 1997년도 일이더라고. 근데 막 이제 이 여자를 응원하려고 환경보호 사람들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막 밑에서 이제 가지고 갔던 배낭에 음식은 다 떨어졌지만 위에 이제 여기서 막 올려줘요. 음식을 올려주고 먹고 또 싸야 되잖아요. 싼 거 또 내려주고,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738일 동안. 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론은 난리 나니까 미국 연방 정부에서 그때 4억 8천만 달러를 주고서, 굉장히 많은 돈이죠. 4억 8천만 달러를 주고 4천 헥타르, 1헥타르가 2,000평인가 3,000평인가,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4천 헥타르를 이제 보존 지역으로 정하는 거예요. 회사에 니네 이거 못 자르니까 4억 8천만 달러를 보상해주고, 한 여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캘리포니아 해변에 주립공원이 돼요. 그런데 안 내려와. 그렇게 했는데도 생으로 지금 4억 8천만 달러를 정부에서 줬는데도 안 내려와. 왜냐하면 이 여자가 올라간 저 나무 이름이 루나로다. 루나. 근데 그 나무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내려가, 난리를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중복 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환경 단체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5만 달러를 모금해 가지고서 이제 회사한테 얘기하고 계약을 해서 그 올라간 나무 주변에 사방 60m 요 지역은 요것만 이제 안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738일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여자예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무리 운동했다고 하더라도 738일 동안 걷지 않았더라면 다리에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후들후들 거리면서 3km를 걸어가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의, 전에는 제가 이렇게 자연 환경 보호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지구를 살리자 이런 거에 제가 귀를 잘 안 열었어요. 어차피 이 지구는 소비될 거예요. 생겨난 지구는 사라져갈 거라고.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막 매달려서 잡아당긴다고 그게 막아지겠냐고. 그냥 하나님의 대항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내 생각이 너무 좁았구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다 야생에 있어야 됐어요. 야생 생태계, 야생 동물들을 숙주로 해서 있어야 됐던 것이라고. 근데 야생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 가까이 있는 동물들에게 옮겨지는 거고, 심지어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시장까지 온 거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확대된 이유였어요. 여러분, 에볼라라고 하는, 뭐 걸리면 거의 죽는다대, 에볼라, 무슨 뭐 조류독감, 돼지 콜레라 이런 것들이요 다 야생에 있었던 것인데, 야생 생태계가 다 무너지잖아. 다 잘려버리잖아요. 동물들이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개발된 대로 사람들 가까이로 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한다면 이 야생 생태계, 지금이라도 이걸 보존하고 지금이라도 이걸 복원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고통받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고 보니까 이 생명운동, 생태계 회복운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여자가 나무 위에 올라와서 왜 저래? 안 내려와. 그렇지만 내려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내려올 수도 없어, 본인 혼자. 근데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사실 십자가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창 끝에다 이렇게 이제 그 융을 이제 찍어가지고 포도주 찍어서 신포도주 찍어서 이렇게 먹이기도 할 정도. 그 정도라면 저 높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뛰어내올 만한 그런 높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오실까요? 아니 아까 줄리아 힐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결국은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서 길을 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매달려 있지만, 그냥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매달려 있지만,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냥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으신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예수,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눈을 떠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 아래서 하나님의 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발걸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려고 여기 지금 십자가의 길을 와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었는데 뭘 이루어?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 저는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것을 한 세 가지 관점에서 그냥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무엇을 이루셨을까? 그 한 가지가 마지막 시험, 사단의 마지막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30살까지 사시다가, 목수 청년으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광야 40일 금식을 나갔잖아요.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럴 때도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할 때 이 시험이 그냥 학교에서 보는 시험, 아니면 이 운동선수들이 통과하는 시험, 이런 게 그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유혹까지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는요 다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말이 진짜 그러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셔야 일을 하시잖아요. 불도 내려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은 대로 내려오셔서 일하신다고. 근데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원래 있는 자리로 올라가셔야 돼. 이 우주공간, 지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공간의 질서를 위해서는 말하자면 올라가셔야 돼. 다 돌아보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올라가시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지만 사실은 지금 하늘나라 길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사람들은 난리치지만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려오셔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야, 십자가에서 죄 없는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셔야, 그래야지 우리들의 죄까지 한꺼번에 다 깨끗하게 용서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지금 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웨이메이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일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 아무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각도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똑 부러지는 경계선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하늘나라를 열어가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가 열렸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지점, 몇 호실, 어느 꼭대기 몇 층 이런 게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내시는 그 순간부터, 바꿔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도 하늘나라고, 여기서 나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업을 열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순종해 나가는 그 순간도 하늘나라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가 딱 어떤 종점, 종착지가 아니라 계속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늘나라.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상황과 형편 다 다를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하늘나라는 똑같은 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셔서 거기서 일하시고 길을 내시는 이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에게 열어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요 더 크게 들려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서 그 후로 300년 동안, 300년이 넘게 사람들 사이에, 그건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바깥에서도 어마어마한 논쟁이었어요. 논쟁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죽고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왔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냐, 말이 되게 좀 얘기해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예수님 전부터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들이, 이런 신론이, 이런 신에 관한 얘기들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이제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보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고서 통치하고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떠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스리기에 좋은, 그리고 로마 제국 내 사람들이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그런 하나의 이론을 내세워야 됐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펼치시다가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하늘 보좌로 옮기셨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이 삼위일체. 그래서 325년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하기 훨씬 전이에요. 그냥 기독교를 공인은 했어요. 313년에 기독교 믿어도 된다, 교회 다녀도 된다, 이렇게는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한 10년 지나서 하도 막 논쟁이 많으니까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니케아 회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삼위일체가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우리가 정하자,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정하는데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쳐죽일 마귀 새끼가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밀려서 이제 사막으로 도망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옮겨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일파 경교, 이 우리 역사 가운데 경교라고 하는 그런 종파를 만들어서 이 중국 또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중국 당나라 시대고 또 우리나라 신라 시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자체도 그 당시 300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웠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요.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권세를 부린다고? 이거 인정할 것 같아요? 인정 안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요, 이거는 진짜 부릅뜬 눈동자가 우리를 정말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내 맘대로도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에라 모르겠다 욕심 따라 탐심 따라 사는 그 모습이 제대로 거기에 맞춰지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 권세 가득한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십자가에서 빛을 내시는 예수님, 그 빛이 하나님께서 내시고자 하는 계획이었고, 그 빛을 따라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교회로 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고, 오늘도 이 생명을 살리는 빛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반응해서 지금 여기 온 것이고, 이 문을 나갈 때도 여러분 하늘빛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빛에 의지해서 여러분은 또 복된 인생,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이고, 이 생명의 빛을 보고 나가는 분들이고, 이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를 모시고 사는 부활신앙의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같이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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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예수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헛거라, 우리가 사는 것도 헛거라, 예수의 부활도 헛거라, 믿음도 헛것이라.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1825년에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 목사님이 시를 써요. 시를 쓰는데 그 시의 제목이 라비 벤 에스라, 라비 벤 에스라, 그런 제목의 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천주교 신부였는데 그때 당시 교황청에서 금지하는 말세, 재림, 종말, 여기에 대해서, 저 남미에 있던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책이 돼서 이제 이런 개신교, 종교개혁가들에게도 다 읽혀지는 거예요. 1825년에 이 라비 벤 에스라를 위해서 로버트 브라우닝 청교도 목사가 시를 써요. 근데 그 19절 한 구절이 너무 유명해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다. 아니, 다 읽진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그때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요,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광으로. 여기까지만 불편한 일이고, 여기까지만 고난이고, 여기까지만 고통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은 어느새 영광의 길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표들이 그렇더라고. 여기까지 딱 줄거가지고 이제 요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 게 없어. 그냥 좋고 나쁘고 예 아니요 이런 것이요, 그냥 어느새 이 경계선 따라 딱딱딱 넘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먹은 거고, 가다 보니까 내 삶이 영광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거고, 가다 보니까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거저거 골라서 도망가고 피하고 나중에 한다고 하고, 여러분, 이런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군요. 지금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길을 내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게 하늘나라군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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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멈출 수 없는 웨이메이커. 멈출 수 없는 웨이메이커. 사람들이 밑에서 막 조롱해대요. 네가 남들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아니 내려와서 우리를 다 버리고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군중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도 몰라. 그냥 내 맘대로 나 좋은 대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의문? 아니 어지간하시면 시간 좀 되시면 거기서 뭐 별 바쁜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어지간하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것들을 그냥 탁 들러치고 맺히고 그렇게 하고 다시 올라가셔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의문 안 들어요? 또 하나는 아니 저런 악다분이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다시 부활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내신다고 하시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만 내주면 될걸, 여러분에게만 내주면 될걸 왜 그러셨을까? 또 하나는 아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성령까지 보내신다고 약속하냐고. 의문이에요. 의문. 사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지금 거기서 다시 살고 뭐 자식 어쩌고 이거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요 아쉬울 것이 없으신 분이요, 그냥 하늘 보좌로 복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 인생들을 위해서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이 죄로 타락한 인생들을 그때부터 살릴 길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스럽지만 그 일을 웨이메이커, 멈출 수 없는 웨이메이커로 지금 십자가에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니까 여기서 도저히 내려갈 수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나 이거 진짜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픔과 고통이지만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순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막 마음을 다 가로막을 때도, 여러분 이럴 때 제가 먼저 말하면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딱 이렇게 하고서 길이 열린다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제가 먼저 말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으로, 길이 열린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길이 열린다. 지금도 길을 내시는 웨이메이커, 길이 열린다. 이게 길에 관련된, 길을 나선다, 길을 따라간다, 이런 찬양이요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검색을 다 해보면 길에 관련된 가사가 들어간 그런 찬양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하나 참 재미난 걸 발견한 거예요. 건국대학교 신동은 교수라고 우리나라 아동문학 옛이야기 분야에 있어서는 1인자예요 1인자. 근데 이 신동은 교수가 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길을 떠날까? 이런 책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니 무언이 다 보면요 다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나. 주인공들이 아주 부모님 살리기 위해서 저 눈 속에서 대죽순을 구하러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심청이도 이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인당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춘향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몽룡이도 길을 떠나는 거예요. 다 길을 떠나, 길을.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왜 이런 길을 떠나는 주제를 가지게 됐을까?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현 주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신동은 교수가 저 충남 당진의 산골짜기에서 거기에서 진짜 호롱불 키우던 그 시절에
구남매의 막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남매의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서울로 이제 전학을 가는 거예요. 그 위로 형들이 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서울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서울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자기는 왜 떠나는지를 몰랐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 거기서 이제 서울대 나오고 대학 교수까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길을 떠나야 됐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옛 이야기들 다 모으고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보니까 주인공들은 다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더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사라지는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아귀 대장, 이 아귀 귀신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냥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저 지하 큰 대적이에요. 지하에 사는 큰 대적. 이 아귀 귀신이 세상에 한 번씩 나와서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치고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꼭 예쁜 여자들만 골라서 다 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귀 귀신이 여기 왔다면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남을 껴. 그런 분은 남아 계셔. 근데 한번 아귀 귀신이 다 올라와가지고서 나라를 다 뒤집고서 공주, 3명의 공주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왕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것들 야 빨리 가서 찾아와라. 어떻게 하면 좋냐? 아무도 안 나서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한 무사가 딱 나타납니다. 한 무사가 나타나서 저를 내려가게 하십시오. 지하 세계로 내려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냐? 네가 진짜 데리고 오면은 가장 예쁜 막내딸하고 결혼시켜주겠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났다니까. 부하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럴 때면 꼭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날 밤에 꿈에 백발의 노인이 탁 나타나서 큰 바위 밑을 들어보면 거기에 구멍이, 우물 같은 구멍이 있을 거다. 거기로 내려가면 된다. 진짜 깨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큰 바위 밑을 어떻게 들었어요? 작대기 껴가지고서 이제 들썩들썩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진짜 큰 구멍이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내려가? 두레박을 만들어서 두레박을 그 밑으로 내서 부하들을 이제 내려보내는 거예요. 두레박에 태워서 이제 막 내려보내는데 가다가 올라오네. 아니 왜 올라오는 거야? 겁나서 못 가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진짜. 그래서 이 무사가 내가 직접 내려간다 그렇게 해서 무사가 두레박을 타고 내려가서 거기 아귀 귀신들을 그냥 쫙 물리치고 새 공주를 구한 거예요. 구해서 이제 그 두레박 있는 데까지 왔어요. 공주들을 두레박 다 타게 하고서 올려라. 그랬더니 이제 쫙 올렸어요. 내려라. 무사도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안 내리고 저 위에서 부하들이 배신해가지고서 바위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왜 그랬겠어요? 공주들을 협박해서 지들이 구했다고 하고 지들이 결혼하려고 저 무사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근데 그냥 착착 피하는 거지. 그냥 저같이 날치잘 먹으면 어떻게 하면 좋지? 피하기는 피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누가 나타나겠어요? 백발 노인이 탁 나타나서 말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말 한 마리를 타고 가라.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 말이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서 끼야 하는데 그냥 날개가 쫙 나오더니 그냥 하늘로 싹 올라가서 그 구멍으로 쫙 빠져나가서 궁궐까지 이제 단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궁궐에서는 이런저런 얘기 모르잖아요. 공주들은 바싹 쫄아 있고 그 임금이 그냥 좋아가지고 구해왔으니까 이 3명 다 부하들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결혼 잔치를 지금 다 벌려놓고서 지금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판이에요. 그때 무사가 탁 나타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공주들이 이만저만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그냥 노해가지고서 칼 쫙 뽑아가지고서 이놈들 그 부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무사하고 약속한 대로 막내 공주하고 결혼식을 띵띵띠링 띵. 아니 이때는 그게 아니라 띵따당 띵땅 띵땅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신동훈 교수가 지은 왜 주인공은 길을 떠날까 87페이지 둘째 줄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예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내셨다고. 길을 내셨을 때 그냥 구경하라고 길이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라고, 그 길을 가라고. 아니 그럼 도대체 그 길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회로 부름을 받잖아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아니 못 나오면 화면을 통해서도 기도회로 부름을 받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로 부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길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기도 폭발 부흥회로 부름을 받고 있잖아요. 길은 이렇게 나고 있다고. 에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길을 내실 때 그 다음에 벌어질 일 몰라.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그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아, 이렇게 하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하덜덜덜덜덜덜덜덜 말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시면 그 길을 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은 떠나지 않겠다고 벌써부터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는 길,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앞서서 천사들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유, 나는 나이가 다 들었는데. 아니, 나이 갖고 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나이로 기준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기서나 저기서나,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인생 추수감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는다면, 예,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2022년, 여러분 그 길에 부름을 받고 지금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길을 내셨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또 길을 내시고,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그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오셨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난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몰라 저는. 근데 주님은 이미 다 약속하셨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장 속에, 머릿속에 그 약속의 열매들을 다 주셨다고요. 아, 이거는 좋으니까 취하고 이것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부르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 하늘나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